오늘은 무의갑니다. 자기 자신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부부라고 그랬잖아요. 그 부부가 화목치 못하면 늘 산밥 신세가 된다. 내가 모두에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사이가 안 좋으면 만나님이 밥을 제대로 안 해준단 말이에요. 찬밥을 먹여야지. 그러니까 물론 승도팔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승도팔자. 이런 사람들은 설사 장가를 가더라도 혼자 살아야 되는 신세, 제가 신세요. 찬밥 신세. 그래서 그런 승도팔자들은 자기가 공부를 해서 소위 영적인 공부를 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위치는 올라가야 마누라 대신 후학에 의해서 찬밥 신세를 면합니다. 중들이 말로를 가장 걱정한다는 거예요. 말로. 소수의 중들 이외에는 자기 죽음 이후에 소위 답의해 줄 사람도 없을 거 아니에요. 일반 중생들은 더하죠. 일반 중생들은 죽음 앞에서 공포에 떨잖아요.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이제 암이라든지 아주 그냥 몹쓸 병에 걸려가지고 그 고통이 심하다고 그래. 특히 암 환자들은 그 아픔이 통증이 아주 심하다고 하더라고. 그 숨이 넘어가기 전까지 그 고통 때문에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죽음의 경계가 되면 죽음의 공포에다가 아픔의 공포에다가 죽어서 화장되는 그 생각을 하면 어때? 땅속에 들어갈까 생각하면 어때? 공포죠. 여러 가지. 근데 공부를 하면 이제 초월하는 거지. 초월해야 담담해져. 어린아이나 노인네나 공통점이 있어요. 어린아이나 노인네가 공통점이 뭐겠어요? 의지심이 생기는 거예요. 의지심. 강태형 도수가 되는 이유가요. 강태형 도수. 나이 80이 되어가지고 이제 뜻을 이루거든요. 달 80. 그럼 왜 그러냐면 여기 강태형 도수 이번에도 맡아서. 그 나이를 먹어가면서 노인네의 그 정신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은 구시대적 유교문화 또 1차 산업 농사 문화권에서 살면서 성장했고 그리고서 지금은 이제 소위 4차 산업의 시대가 돼서 이 시대를 같이 살잖아요. 그러면서 어린 시절과 이제 노년의 시간들을 다 근데 그거는 다 경험해라는 거예요. 다 엊그제도 얘기했지만 쓴맛, 단맛, 신맛, 매운맛을 다 경험해야 이 세상 사람의 정신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 어려운 그 고통, 힘든 인간 그 심성을 알고 그래야 참다운 군자의 정신을 가질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어린 시절부터 이제 소위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옛날에는 심각했기 때문에 이제 전염병도 많고 요즘은 증상께서 공사를 보셔가지고 어릴 때 다 전염병들 이미 예방주사로 이제 막아놨잖아요. 증상께서 공사 보신 거예요, 그게. 그런 걱정은 없잖아. 근데 옛날에는 어려가지고 100일 안에 살 수 있는 기운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돌잔치를 하기 이전에 100일 잔치를 했어요. 100일 잔치.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엊그제 이제 둘째 딸, 둘째 애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100일이 됐는데 그걸 사진에다 이제 올렸는데 보니까 수수망색이 떡을 해가지고 이제 올려놨어요. 나는 20대까지 수수망색이 떡을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먹었어요. 근데 수수망색의 그 정식이 뭐냐? 근데 이 수수망색이라고 난 충청도 사투리 그랬는데 실제는 수수망덕이라는 말을 또 써요. 수수망덕. 근데 이 수수는 오곡 중에서 제일 마지막 게 곡식입니다. 오곡 중에서. 쌀은 제일 첫 번째라면, 수수는 제일 마지막 다섯 번째. 이제, 그러니까, 턱걸이에서 오곡에 들어간 곡식이야. 근데 이 곡식이 색깔이 빨간색이요. 오의 정신, 오한국 정신이 이제 그 노란 정신이지만 실제는 황국 정신이 되기 전에
붉은색이 여름의 정신 아니에요. 근데 이 붉은 정신은 여름의 정신인데 에너지를 뜻하고 낮을 또 뜻하고 그래서 밤을 상징하는 밤에 나타나는 그 마귀를 쫓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마귀 귀신한테 끌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수망세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수수망세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말단 오곡이라 진기가 별로 없어요. 진기가. 그래서 쌀 중에서도 찹쌀 가루를 통해서 아주 진기가 강하잖아요. 그 찹쌀 가루에다가 수수가루를 이제 묻히는 거예요. 그게 수수망세기. 실제는 찹쌀은 뭐요? 진기니까 찰떡이니까 시험 볼 때마다 연먹으라는 것도 이제 찰딱 붙으라는 뜻인데 옛날에 귀신을 접대할 때 가장 크게 아주 그 존귀하게 생각했던 음식이 뭐냐면 찰밥이었어요. 찰밥. 옛날 신명을 달래는 음식으로서 제일 고급 음식이 찰밥이에요. 그러니까 그 찹쌀 가루에다가 이제 수수망세기를 하면 그러니까 찹쌀 가루는 가을의 정신이잖아요. 가을 정신, 추수 정신, 신선 정신. 그래서 이 찹쌀과 숯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마귀 쫓는 역할을 했어요. 특히 금줄이라고 해가지고 금줄, 금할 금자, 금하는 줄이라 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100일 동안은 옛날엔 시골집 대문 앞에다가 이렇게 새끼줄을 매달았는데 그 새끼줄에다가 까만 숯을 끼웠어요. 그것은 남자든 여자든 똑같이 끼웠어. 그 숯이 뭐냐? 역시 현실적으로는 냄새를 제거하고 그러죠. 수기도 이제 걷어주고. 근데 실제는 겨울의 정신이 아니에요. 겨울에 생명줄, 물의 정신. 근데 남자는 꽃을 달았다고요. 이제 남자의 그 성기를 상징하죠.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음양의 정신으로 색깔이 이제 흑색과 붉은색을 음양으로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이것들이 전부 다 뭐냐, 마귀를 쫓고 마귀를 막는 그런 일이었다고요. 그 마귀라는 것도 사실은 귀신인데 그 귀신은 아주 저급한 악독한 이런 귀신을 의미하잖아요. 최소한도 신명세계 3등급인 3차원의 3천의 세계는 올라가야 되는데 3천의 세계를 못 올라가고 2천, 1천에 머무는 귀신들은 아주 저급한, 특히 1천이라는 것은 지상세계거든. 이 지상세계에 머무는 귀신들은 이 천상에 갈 수가 없으니까 사람 세계가 가장 탁하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인간은 모르잖아요. 신의 세계는. 그러니까 인간에 붙어가지고 그냥 자기 한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라고요. 마귀.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를 척결하는 신의 심판 때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천명을 받았다면 영신당님의 이 정신을 꼭 믿어야겠다 하는 것이 오늘의 모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평상시 좋아하는 얘기 중에 호민 구제 중생, 백성을 보호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이런 정신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군자의 덕이다. 따라서 군자의 덕에 이르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 인격이죠. 명철, 지능, 성군이 돼야 돼. 아주 철학에 밝아야 된단 말이에요. 밝을 철자, 밝을 명자. 그리고 지능,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돼. 그 없다면 그런 성군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오늘은 화진성 12 무의가죠. 무의전수 해심각 개신환국 춘국가라. 의심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무의. 그 의심 없이 전해서 받아라. 받을 숫자 아니에요? 전해 받아라. 누가 전했어요? 영신당님이 전해주신 거 아니에요? 영신당님이 전해주신 거를 영신당님을 대신하는 우리가 세상 사람한테도 전해줘야 되겠죠? 우리는 전해받아가지고. 전해받아가지고 해신각 깨달아서, 마음으로 깨달아서 풀으라 이 말이에요.
풀어야 한다. 이 글 내용을. 내가 오래전부터 이 내용을 강의하기 시작하고 인터넷에 올려놨는데, 우리 그 후학이 어디 가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천일수도를 반쯤 했는데, 이제서야 이제 영신당쯤에 요 글귀가 조금 보인다고 하더라고. 조금 보인다는 거. 내가 이렇게 강의해도 실제 내 것이 되는 과정이 이렇게 어려운 거다. 그러니까 깨달아야 그 마음의 눈으로 풀 수가 있어. 그게 해심각이죠. 그래야 개심한국 모든 나라 다겠자 모든 나라가 말이지 새롭게 돌아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든 나라가 앞으로 새로운 세상으로 정해지는 거죠. 그런 노래가 춘국가다. 성수 네 성수 천중세월 인증소라. 성수라는 것은 성인의 수명을 뜻하잖아요. 살긴 살아도 아까 인간의 정신 중들도 말이죠.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중은 죽을 때 걱정거리를 가지고 있다. 죽기 전에. 근데 성인의 목숨은 죽음에 경지에 이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걱정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의 수명은 하늘이 세월이 증가하면 그냥 사람도 그냥 수명이 증가할 뿐이다. 이런 뜻이요. 하늘이 세월이 지나가면 선천에는 늙어갖고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죽는 게 아니고 인간도 그냥 나이만 먹는다. 인증수라. 수명만 더한다. 이런 뜻이요. 그러므로 세상 중생들은 이해할 수 없고 왜냐하면 해심각 마음으로부터 깨닫지 못해가지고 풀지 못하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의심이 많을 텐데 우리는 의심함이 없다. 무의. 그 성수에 의심이 없다. 그 성수는 아주 그냥 성수가 아니고 대성수다. 이런 뜻입니다. 영신당님의 정신이 사실은 당신은 무식도통했으니까 내 말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이라고 했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성인이 함께 이 글을 낸 거죠. 그러므로 성인의 정신도 그냥 성인의 정신이 아니고 성인의 목숨도 성인의 목숨이 아니고 대자를 붙인 거예요. 대성수야. 그래서 장생불사 춘일기라 장생불사 죽지 않은 아주 봄날로서 항상 봄의 일기가 되는 이런 세상이 그 세상에서 사는 우리가 바로 대성수가 된다는 거죠. 증상께서는 수은융산 영신당 분의 정신을 이제 모르는 사람들한테 한 얘기 아니요? 옛날 그 성인 말이죠. 예수가 공자가 두루무로 날지라도 말이지 어느 팀에 끼인지를 모른다. 앞으로 이 세상은. 그러니까 대성수의 세상이라는 거죠. 천수대명 무위가 전해보고 부르세. 하늘의 수명이죠. 천수. 대명. 아니 천수는 사실은 명만 길고 가난하고 몸이 아프면 이건 사실은 죽느니만 못한다고 해서 사는 것이. 그렇죠? 근데 천수를 통해서 살 때 아주 대명. 크게 밝게 말이죠. 고통 없이 환하게 사는 그 노래를 의심할 것이 없다. 의심하지 않는다. 무의가. 이런 노래니까 전해보고서 부르자. 전하고 또 부르자. 이 말이죠. 성수, 네 성수. 이게 누구의 성수인가? 성복, 네 성복. 이게 누구의 성인의 복인가? 춘만 건곤 복만 가라. 앞으로는 하늘과 땅 모두가 춘에 봄의 기운으로 가득 찬 그 세상에 인간 가정에도 복이 가득 찬다. 이 만자를 보면요, 물수변에다가 초도변에다가 비우자를 한 게 아니고 이제 어질점 두량자를 했어. 두량자. 물수변에다가 초도변에 두양자거든요. 두량자. 그러니까 요 입자를 쓰면 둘이란 뜻이에요. 둘이란 양자. 이 둘이란 건 뭐예요? 항상 얘기하지만 음과 양을 뜻하는 거예요. 체와 용.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 똑같이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만자. 정신세계와 물질세계, 부와 귀가 같이 가득한 그런 복을 의미하고 그 복이 집안에 이제 있는 걸 뜻한다고. 복만가. 무의 성복, 의심하다가 말자마 이 성복을 대성복이란 말이죠.
성수학이 도 성춘이라. 도로서 봄이 세상에 신선세계의 그 봄이란 말이에요. 무해심 똑같은 소리죠. 아까 나온 얘기예요. 불러봐 알고 보니 다 환국이라. 알고 보니까 이 천하 만국이 다 그렇게 그런 나라 모든 나라가 그렇게 돌아 정해지는 거예요. 춘국가를 부른다. 개신천지 인환국이라. 천지가 다 새롭게 되는 그래가지고 사람도 국가도 다시 그런 세계 그런 국가로 돌아와서 사는 거죠. 다 환국이라는 말을 내 밑에 써놨는데 앞으로의 세상 천재 정치의 이치 도에 부합한 성인의 치국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뜻이기도 한다 말이에요. 그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신을 모시고 죄 지내는 것이 옛부터 있었는데 옛날 그 처용무란 그 춤에서 보듯이 궁중에서 잔치를 베풀며 설날 또는 금음날 이런 때 악귀를 쫓는 아까 악귀 얘기했죠. 쫓는 그런 의식이 바로 이제 처용무였어요. 근데 그런 예법에서 나왔는데 이제 복을 구하고 춤을 추는 복을 구하는 거죠. 이 처용무라는 것이 마귀만 쫓는 게 아니고 복도 구하는 그걸 추었던 것이 바로 이제 처용무였어요. 실제로 이게 무당춤이잖아요. 근데 이 무당이 이제 그 개인의 한 푸는 무당이냐 아니면 국가적인 아니면 인류적인 해운을 하는 굿이냐 이 다르죠. 증상께서는 천지굿이라고 했다고. 천지굿. 그 나는 천하 제인이고 고수부한테는 천하 제일 무당이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처형물을 추는데 이제 마귀를 쫓는 것 중에서 천연두를 옮기는 그 역신으로부터 인간 아내를 구해냈다는 그런 옛날 한국의 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거죠. 아까 모두 얘기했지만 어린아이가 제일 많이 걸리는 것 중 하나가 천연두였어요. 그래서 천연두를 걸리면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면 얼굴이 얼거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동창 중에 한 사람이 얼굴이 막 얼거가지고 막 보기가 그렇게 흉했어. 점점이 막 박혀가지고 이게 아주 심한 사람들은 점점이 그렇게 빈틈없이 박혀있어. 그 얼굴을 보고 그 자기 얼굴을 그렇게 하고 살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참 좋아요. 왜 그러겠어요? 자기가 잘났다는 말을 마음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났다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겸손한 마음이거든. 오히려 그래서 마음씨가 좋은 거예요. 얼굴이 잘난 놈은 잘난 만큼 자기 자신을 내서가지고 남을 무시하고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신법이 나빠진 거예요. 다음 장입니다. 전수부의 부르소 항매정중 제자화라. 전에 받아가지고 부르는데 의심 없이 부르자. 항매정중이요. 학과 매화를 뜻하거든. 학이란 사실은 선비를 뜻하고 매화도 선비정신을 뜻해요. 그러니까 그 학매라는 것은 선비정신의 기운으로 뜰 가운데 집안, 가정, 조정, 이게 이제 모든 자손들이, 자식들이, 군자들이 자는 가정적으로는 자식이고 국가적으로는 인류적으로는 군자 이 정신으로 이제 화목한 거예요. 수수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 청학동에 도인이 나한테 가끔 왔었거든. 1년이면 두세 번씩. 요즘은 안 오는데. 근데 그 양반이 한 번은 나한테 와서 묻지도 않았는데 내 관상을 자기가 보는 관점으로 말하더라고요. 삼선 선생은 학상이다. 그렇게. 근데 대답을 안 했거든요. 대답은. 실제로는 학의 정신은 이제 선비 정신이에요. 세상에 등용되지 않은, 나타나지 않은, 이제, 때가 되면 이제 학이 이제 봉황이 될 수도 있겠죠. 학의 정신, 이게 바로 순수한 정신, 학이라는 것은 아주 깨끗한 선비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선시대 때 관복에 신하들은 가슴팍에다가 학을 그려놨다고, 학을. 왕은, 봉황 또는 용을 그렸고. 그래서 학이라는 걸 의미를 가지고서 이제, 백학 또는 청학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학은 올곧은 선비 또는 신하, 순결한 정신, 백조 같은 결백함, 이런 걸 뜻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 청학이라는 것은 태평한 땅에 태평 시절 내에서만 운다는 그런 새가 바로 이 청학이라고 그래요. 청학.
실제는 이제 이상향의 세계를 상징하는 새가 바로 청학이에요. 그래서 청학동 얘기가 있잖아요. 따라서 이제 청학과 백학은 춘추, 청과 백은 춘추를 뜻하죠. 춘추가 하나 되는 미래 세계. 그래서 학년화대 처무합설이란 그 공연 때 이제 이런 그 학춤을 썼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그 선비들이 추는 춤이 이제 학춤이었어요. 그 선비춤은 그래서 한복 입고 이제 그 학의 모습으로 춤을 췄다고. 그래서 이 청학은 청상, 그러니까 이제 옛날 그 춤을 출 때 이제 형식에서 의식에서 푸른 치마를 입었다고 그래요. 그 청학을 그 춤추는 역할은. 그리고 녹색의 신발. 그러다 녹색의 부리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쓰고서 춤을 췄어요. 백학은 홍색 치마를 입었다고 그래요. 홍색 치마. 이제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는 그 정신이죠. 그래서 청과 홍의 정신, 그게 바로 이제 신랑각시 청실홍실의 정신이잖아요. 그게 바로 미래 세계, 이제 에너지 세계, 춘추의 세계를 뜻하는 거죠. 학의 정신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 청학과 백학의 의미를 설명한 거예요. 다음 장이죠. 무왕불복 저 선중 강도 상제 알았네. 강도라는 것은 도로서 내리는데 누가 하나님께서 내린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놓은 이거는 무왕불복이 다시 오지 않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세상. 그게 바로 신선세계라는 거예요. 이 시기를 놓치면 이제 영원히 시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라, 알아라. 재생춘일 알아라. 음양합덕 춘심궁이라. 궁을 춘정. 하락선. 하도낙서의 정신 늘 강했죠. 부부 대도 누군가, 부부로서 대도를 가진 그분이 누군가, 그 누군가를 알아라. 성세 존디 가지 말고 빈천군궁 알아라. 그게 이 세상에 잘난 곳, 소위 세도가 있다는 정치판 끼어들지 말라는 거죠. 지금 정치판 끼어들어봐야 욕만 직사하게 먹어요. 옛날엔 권위를 부렸지만 지금은 권위 부릴 수도 없어. 욕한다고 대놓고 청문회 그 야당 의원들이 문자 폭탄을 받는데 막 욕설까지 받는 거 아니요? 옛날 같은 어린 짝도 없지.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들이 최하 말단이요. 최하 말단한테 욕을 하지 아무나 하냐고. 근데 그 소위 말하는 그 언론이란 작자들이 나와서 TV에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 뭐라고 그래? 표현의 자유. 미친 소리를 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라. 표현의 자유. 물론 표현의 자유가 있지.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해야지. 근데 모든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선과 악. 선을 해야지. 요걸 행해야지. 이런 차원으로 그 표현의 자유가 써먹어야지. 악의 차원. 악의 차원은 뭐예요? 욕설 아니면 지나친 비방, 인격을 모독하는 이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업자득 죄 짓는 일이라 구업을 짓는 일이에요. 구업. 인간이 가장 짓기 쉬운 죄 말이에요. 말을 불필요한 얘기는 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말을 하다 보면 기껏해서 자기 그 수준에 맞는 언어가 자꾸 나와요. 자기 수준이 낮으면 낮은 만큼 낮은 언어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남의 비방을 하고. 인간 중생들은 자기 잘난 맛을 살고 자기 잘난 맛이 결국 남이 나보다 못하다는 걸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는 그렇지도 않은데. 그러다 보면 남 잘못하는 걸 막 비방하고 실제는 잘하는 것까지도 말이지 거짓으로 이제 모함하고 말이에요. 그러죠? 구업 지키기가 가장 쉬운 거예요. 난 어릴 때부터 침묵주의라고 할 정도로 말을 별로 하지 않은 사람. 특히 여자들 만나면 말이지, 그 남의 비방, 없는 얘기까지 꺼내갖고 만들어가지고 말이지. 누가 한마디 하면 거기다 덧붙여갖고 또 딴 데 가서, 그냥 포장해서 더 크게 써먹고 말이지. 심지어는, 자기 남편, 자기, 부모,
형제까지 심지어는 말이지. 그 여자들 보면 자기 남편 헐뜯지 않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 방송에도 보면. 어? 자기 얼굴에 똥칠하는 거예요. 침 뱉는 게 아니고 똥칠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내 험담하는 일을 내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야. 여자 되는 분들은 아주 그걸 꼭 명심해야 돼. 자기 남편, 아까도 얘기했지만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완벽할 수가 없다고. 천천히 선하게 같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관점이 다르면, 미움이 생기면 잘한 것까지 미웃게 보이는 거예요. 맞죠? 아무리 잘해도 미운 털 베긴 사람은 그 미웃게 보이는 거예요. 관점이 다르니까. 그래서 성세존대에 가지 말자. 빈천 곤궁하다고 무시하지 마라. 그래서 실제는 빈천 곤궁한 곳에 참진짜 진의 정신 진심이 있는 거예요. 곤궁 타고 천타 말고 빈천 타고 쉽게 부디하지 마라. 부디 쉽게 하지 마라. 그곳에서 진리가 있다. 1년 360일 도시정신 거기네. 1년 360일 또한 꼭 천하사만 생각하고 인류 구제만 생각하는 그 집. 도시 정신이 바로 거기 있단 말이야. 그 집 정신. 그 집에 꼭 그 정신만 가지고 있는 거야. 나는 오직 천하사밖에 없어요. 집사람이 그걸 옆에서 얘기하잖아. 불평불만할 게 부지기수를 많지. 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이 세상 사람이 여자가 나한테 만약에 시집와서 산다면 나한테 와서 살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불평불만 하면서 당장 도망가지. 근데 천하사 하는 남편 옆에 있는 것만도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쉬운 거 아니에요. 도시 정신 거기다 이 말이에요. 도시 뭐요? 정신이 오직 하나 천하사만 하는 그곳이란 말이죠. 1년 360일 동안. 거기 네 거기 알고 보니 우명석 소름소리가 나는 그곳이란 말이죠. 대도 부합 삼재도 대도가 부합하는데 그게 삼재로서 삼재의 도로서 부합한다. 삼인적덕 그 집안 삼인적덕 그 집안 천진의 그 집안 천도지덕 인심가요. 활인적덕 대도가 만물화생 뉘 집안 만물화생 모든 것을 다 화목하게 생겨나게 하는 그 집안이는 내가 그 집사람 얘기를 한마디 했잖아. 남의 다른 상 같으면 내가 하는 짓 하나하나가 전부 다 안 맞잖아요. 난 천하사만 하는 생각하는 사람이고 가정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요즘은 설거지 않고 왜 집안에서 마누라 거들어 주지 않으면 간이 부었다고 한대. 남편 보고 간덩이가 부었다. 천하 인생 못 잊어. 이 집안을 찾는다. 천하의 모든 인생들이 이 집안을 못 잊어. 그래서 찾는다 말이에요. 때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상제 춘심 도 국루라. 상제님의 그 봄의 마음, 봄 춘심 이게 바로 도로서 된 궁궐이에요. 그 루라는 것은 뭐냐? 궁궐과 루는 음양관계예요. 궁은 내적인 관계고 루는 외적인 관계. 그래서 루각은 천하를 관광 다 바라볼 수 있는 건물을 루라고 그래. 그러니까 안암팥을 뜻하죠. 집도 안암팥이란 말이야. 이렇게 억주 장생 바라봐. 뭐 억주 장생이 다 거기를 바라보는 거죠. 상계 춘심이 있는 그 도의 집 그 누각 이걸 바라본다. 기운 주어 살렸네. 기운을 주어가지고 살렸단 말이죠. 오도동심 대도로. 나의 도로서 한 마음이 되게 그래도 대도로서 하나가 돼야 된다. 아니 되든 못하네. 뭐가? 대동세계, 이상향이 미래세계, 청학세계, 이상향이 미래세계가 아니 되든 않는 못한단 말이에요. 반드시 된다. 7799 693이라. 근데 그때가 언제냐? 그때를 갖다가 이제 이게 상수로 이제
비밀을 담아서 표현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보기 바랍니다. 네, 그 상수의 원리를 이해하기 좋게 밑에다가 이제 써놨죠. 바라본 데 어디요? 그 바라보는 곳이 어디요? 모든 그 억주 창생이 바라보는 그곳이 어디냐 말이요. 28도 저 기운, 하늘의 28도 저 기운도 돌고 돌아 우주를 다 돌아가지고 조선 땅에 모았네. 그렇죠? 바라본 데가 어디요? 28도 저 기운에 매운 땅. 돌고 돌아 다 돌아서 대한 조선 우리나라 땅에 모였다. 한국으로 이 기운이 이 천하를 다 돌고 돌아서 온 거예요. 실제 지구만 갖고 따져도 이 동양 한국은 지난번에 아까도 설명했지만 동방에 장남했다고. 장남 이 중국 땅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황한문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양으로 가서 지금 다시 돌아온 거 아니에요. 일본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온 거죠. 다시 오는 거예요. 다시. 지금은 아시아의 운이다.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시아의 운으로 돌아오고 있다. 미국은 전부 다 시드는 그 기운이에요. 시드는 기운. 핵무기가 있고, 그 소위 전쟁 무기가 강해서 그렇지, 껍데기 문화예요, 거기죠. 껍데기 문화. 가가문전 내 본빛 인심화기 풀리소. 사람의 마음의 화기로서 풀리소. 미래세계는 아주 가가문전, 집집마다 그 문전이 다 본빛이단 말이에요. 송죽 같은, 근데 그 인심화기 그 미래세계, 가가문전의 그 본빛의 미래세계는, 조건이 있어요. 송죽 같은 저 절개가 아니면 안 돼. 그래서 그 미래세계 기운도 그와 같이 송죽같이 사지가 항상 불변하게 푸른 세상이란 말이죠. 지금은 송죽만, 겨울에도 푸른색을, 굳건히 지키고 있을 뿐인데 미래는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거죠. 모든 것이 만사여의 한다고 그러잖아요. 만사여의. 뜻과 같이 된다. 그래서, 이려라고, 이려. 한결같이 된다. 한결같이. 한결. 이건 뭐요? 하나같이 똑같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증상께서는 정음정양이라고 해요. 음과 양이 딱, 바르게 그냥 합해진 거. 음양이 구분이 안 돼요, 미래는.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찬 기운, 여름에 더운 기운이 이렇게 따르는 게 아니고, 싹 읍소져갖고, 이게 한 기운으로 딱 일기로 가. 그죠? 남녀 기운이 사실은 선천에는 이게 없어져. 그러고서 항상 일신 기운으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목도 선천에는 아까 그 송죽을 죄하고는 겨울 되면 말이지 이파리가 낙엽 되잖아요. 여기 낙엽 떨어져. 근데 미래는 이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풀도 실제로는 1년 선천에는 이거 봄철에 나가지고 하절 두 계절만 있었거든요. 두 계절만. 그 다시 나오고. 근데 이걸 갖다가 1년 초라했거든. 근데 미래는요, 난초처럼 겨울에도, 그 겨울이 없으니까 항상 똑같이.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되겠어? 주야도 같이 없다는 거다, 주야도. 낮과 밤이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을 생각하면 이 밤이 없으면 식물도 잠을 못 자면 자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열매가 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미래는 요게 이 풀도 1년 초 아니고 아주 그냥 계속 똑같은 풀이 계속 있는 거예요. 죽지 않냐고. 그러니까 잠을 자지 않아도 요 기운이니까 그냥 영생의 정신으로 그냥. 근데 왜 그러냐? 사실은 선천에는 이 기운 자체가 음양이라 요 기가 음의 정신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에 음의 정신. 그래서 사람도 이 수면 꼭 취하면 그 기운을 받았거든요. 근데 미래는 합의돼 가지고
양으로 그냥 흡수돼가지고 낮에라 할지라도 기가 그냥 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력, 한결같다.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만 얘기했는데 모든 것이 이렇게 이력, 한결같습니다. 모든 것이. 그 사람을 기준하면 9라운 숫자는 무한대 해가지고, 무한대 숫자인데 실제는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근데 10수가 되면 이제 완전히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이제 19명이 되는 거죠. 정수리가 열리면 기가 그냥 항상 그냥 들어간다.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 하고 싶으냐면 미래는요, 잠을 자는 것 같은데 안 자고, 그죠? 잠을 먹는 것도 먹는 듯 하는데 안 먹기도 하고, 안 먹는 듯 하는데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먹으나 안 먹으나, 잠을 자나 안 자나 똑같은 거예요. 미래 세계. 물론 이제 미래 세계라도 미래 세계가 되자마자 이제 완전히 내가 신선화 되기 전까지는 조금씩 먹여야 돼. 그런데 천수가 미래는 천수를 한다고. 천증세월. 내 천이 이제 일천천자가 되면 실제는 이제 하늘천자 천수가 아니고 일천천자 천수로 이제 사람이 신선화 된다고 그러는데 1000년 동안만 인간이 지내면 그 세계는 1000년이 될 때까지 산다. 그때는. 근데 먹지 않아도 되는 거야, 완전히. 근데 1000년 동안 닦는 과정이니까 그때는 이제 안 먹어도 되지만 먹어야 된다고. 왜냐? 기왕이면 먹으면서 내가 도 닦는데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천수가 가까워지면 신선화 때가 되니까 어때요? 안 먹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송죽 같은 저 절개 사시불변이라 미래는 모든 초목이 다 송죽같이 사시불변한다. 근데 인간의 능력도, 인간의 정신도, 인간의 신체도 항상 불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춘으로도 늙지 않냐고 불변한다.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운이 누구냐 말이야. 춘효일에 다매와 해원춘이 오셨네. 그 하나님의 정신, 충신효자 연료, 그런 기운이 바로 이제 천하사 일꾼의 핵심 인물인데, 그런 기운인데, 요 충효일에 다 모여가지고 해원에서 봄날을 맞는 그런 미래 세계가 이제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원춘일 오셨네. 만국 충신, 모든 충신, 만합선 모든 신선이 합해져가지고, 충신이든 신선이든 하나가 돼가지고 합해져가지고, 한 가지 동자, 대동. 그 억만 대병 몰고, 이거는 이제, 신병에 일어나는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억만 대병을 몰고, 효율 찾아, 도덕과 서기 춘광 묘한네. 서기, 상서로운 기운으로 봄의 빛으로 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읽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모든 우리 인류가 다 신선으로 합해져 가지고 그 세상을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 상서자를 내 밑에 써놨는데 구수록변에다가 밀산자에다가 말리을리자에다가 그러니까 실제는 구수록의 정신이 산을 통해서 그 서기가 온다는 거 아니에요? 서기.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본래 동방의 정신이고, 보배도 그래서 푸른 빛을 띠는 옥을 가장 중시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옥을 갖다가 가장 귀한 보물에, 소위 보석으로 인정했어요. 그 서양은 가을의 정신, 서방 정신이기 때문에 단단한, 그게 뭐예요? 금강석, 다이아몬드를 제일 쳤다는 거죠. 다이아몬드. 실제는 다이아몬드가 강하니까 이제 장구성은 있어요. 그게 가을의 정신이거든. 열매 정신. 근데 실제 봄의 정신은 인이거든, 인. 인은 뭐예요? 어진 마음 아니야? 그래서 요 옥은 상당히 부드러워요. 그 전에 한 십수년 전에
춘천에 가가지고, 목광에 갔는데, 그래서 거기서 하나를 사왔어요. 돌덩어리. 몇십만 원 주고 사왔어요. 근데 친구가 이제 소위 그 조각을 해가지고, 각자를 잘 하고 그래서, 그걸 완전 도장처럼 깎아가지고 좀, 주라 그랬거든. 그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게 맡겼지. 근데 나중에, 한참 있으니까 얼러 갔는데, 깨졌다는 거야, 깨졌어. 그 친구는 그 국가에서도 인정받는 기능공이에요. 기능공 자격증을 받았어. 그러니까 각자를 갖다가 그냥 모양 새기고 하는 거, 소위 말하는 그 사람 얼굴, 단순한 무슨 목재처럼 깎는 그 석재라고만 하는 게 아니고, 부처의 얼굴 같은 것도 새길 수 있는 그런 기능공이야. 그래서 할 줄 알았는데 깨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미안하니까 중국 가가지고 그걸 사가져 왔더라니까. 옥으로 된 도장. 근데 그 한국도 옥이 아니잖아요. 그 색깔도 마음에 안 들고 크기도 마음에 안 들고 미안하니까 중국까지 가서 그 사가져 왔더라고.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옥은 너무 연해가지고 그 다듬기 어렵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너무 강해서 다듬기 어렵지만 이 옥은 너무나 부드러워가지고 다루기 어렵다. 그 봄의 정신입니다. 옥은. 그래서 옥황상제. 그래서 임금을 옥이라고 이제 대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스러운 서자예요. 그래서 상서서자는 실제는 홀서자도 됩니다. 홀이라는 것은 천자가 제후를 봉할 때 신표로서 주는 그 옥이 바로 홀이었어. 그러니까 옛날 홀도 옥으로 만들어졌다고. 사람이 신을 알아야 되는데 신을 알지 못하는 걸 윤부경에서 이렇게 했어요. 인이 직이 신지 신하고, 사람이 그 신에 대해서 신을 안다는 것은 부직이 신지 소위 신이라. 신은 부정하게 시정은 신을 부정하기 때문에, 신을 몰라보기 때문에 신을 모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1월이 유수하고, 해와 달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항상 운수가 있다고. 어제 날짜와 오늘 날짜가 있어도 지난 달과 이번 달 이 달이 있어도 같은 달이 아니야. 항상 그 운수가 있어. 그래서 그 운이 크냐 작으냐, 좋으냐 나쁘냐, 이게 바로 정해. 그래서 대소위 유정하니. 무슨 얘기냐? 때가 항상 같지 않단 말이죠. 지금은 그전에 때가 아니에요. 완전한 참 중요한 때라는 거죠. 그 때를 우리는 만났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인의 공을 세우는 때예요. 그 성인의 공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번에 세상 중생을 살리는 제도 중생하는 그 기운이라. 그래서 성공 생을 하고 신명 출원이라. 성인의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려가지고 공을 쌓는 건데, 그것은 결국은 신명을 통해서 신명이 나옴으로써 가능한 거예요. 신을 부정하는 것이 가장 죽음의 길로 가는 길이다. 결론적으로 천자문에서 천지현황이라고 했거든. 천지현황. 하늘은 현이고 땅은 황이라. 황은 거칠왕자잖아요.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실제 땅은 높낮이가 있어요. 육지를 기준해서 해발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 높이, 그 다음에 태평양에서 제일 깊은 깊이를 보니까 에베레스트는 8,848m라 그러고, 태평양 바다 제일 깊은 데는 1998m. 아니지? 맞아? 그래서 약 합하면 2만 미터, 그러니까 20km 높낮이 차이가 생긴 거예요. 20km 차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은 이게 지구가 상당히 그냥 거칠다는 거 아니에요. 거칠어. 그 거친 반은 반 이상이 되죠. 깊이가 높이보다 더 깊으니까 반은 다 덮여 있고, 실제는 반이 아니고 70%를 덮은 거 아니에요? 이 지구의 70%. 이 땅은 이만큼 차이가 심한데, 그 심한 만큼 그 인간의 기운, 하늘에서는 기운만 내주지만 땅에서는 그 정기를
하늘의 기운을 통해서 전기를 모아가지고 만물을 만들었어. 그 만물 중에서 인간이 바로 그 전기를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라. 그러므로 그 하늘의 높낮이, 땅의 높낮이 기운, 이와 같이 사람도 천차만별이 된다는 거예요. 천차만별이. 그 음양을 합하면 심성적으로는 아주 깊은 바다의 깊이만큼 우리가 깊이 공부를 해서 성찰을 해야 되고 도력을 쌓아야 되고 또 현상적으로는 그런 모습이 이제 인간계에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존경받을 수 있어야 돼요. 높은 산봉우리를 봐야 우러러 보는 거 아니에요. 낮은 산은 그냥 내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천명을 받아서 이와 같은 인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신당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한 사람, 못난 사람을 우선 귀한 사람, 잘난 사람보다 더 알아볼 줄 알아야 된다. 말 잘하는 달변가 믿지 말라는 거죠. 말 잘하는 사람 믿으면 안 돼요. 난 어릴 때 말 잘하는 것을 참 생각하기 때문에 웅변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 말을 안 타보니까 내가 언변술이 언언하잖아요. 근데 실제는 말 잘하는 사람 죽여 말이지 그 진실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말 잘해야 웅변을 잘해봐야 남의 밑에 선거운동에 가서 대신 연설을 해주는 것밖에 더 없더라고. 지 국회의원도 못 나고 말이에요. 또 겉모습이 화려한 것은 이제 허상이다. 내면에 심지가 있는 그 치사가 남모르게 숨어있다. 이 인물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때는 제대로 알고 찾아서 의심을 버려야 만변정기의 때 인정받는 인물이 된다 하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 하는 차원으로 오늘은 결론 삼아서 강의를 마칩니다.